안녕하세요. 마왕국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드디어 뭔가 시작을 하게 됐네요. 오늘 나가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대략적인 얘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심청전의 내용은 우선 판본에 따라서 심청의 아버지인 심학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통칭해서 눈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신봉사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신봉사와의 사이에서 뭐 정씨부인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이에서 심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죠. 큰 내용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신봉사가 그제서 이제 눈이 안 좋아져요. 먼저 정씨 부인이 사망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봉사가 안질에 걸려서 시력을 잃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신봉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심청이를 어떻게 키웠냐 하면 동양젖을 먹여가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간은 흘러 심청이가 이제 일을 하고 아버지를 부양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신봉사가 어딘가를 갔는데 물에 빠졌단 말이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줍니다. 구해줬는데 그냥 구해주기만 하면 될 걸 또 한마디 흘려요.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공양미라는 건 뭐예요? 공양, 절에다가 부처님에게 쌀을 드리는 것, 공양하는 쌀, 공양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양미 300석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쌀 80kg 한 가마니를 뭐 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가격이 있잖아요. 그걸 300개나. 엄청나게 큰 양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돈은 다른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못해도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흘렸단 말이지. 문제는 신봉사가 형편이 안 돼. 안 되는데 굳이 또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심청이한테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때 심청의 나이가 대략 한 15세 정도 됐고요. 이제 동양젖 먹여서 길러준 거 이제 5세부터 15세까지 이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심청이가 노력해서 돈 벌면서 살았어. 근데 심청이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빠졌는데 보니까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뜬다더라. 근데 우리 형편에 공양미 300석이 어떻게 나오냐? 알면서 왜 얘기해요? 알면서. 심청이 이제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때 누가 나오느냐? 상인들이 나와요. 상인들이 나와서 뭘 원하느냐 하면, 우리가 배경이 뭐 중국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무슨 뭐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가 넘어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에 인당수라는 곳이 있다. 근데 여기가 물살이 아주 거칠어.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떤 제사냐? 인신 공양을 해야 한다. 공양 바친다라는 얘기예요. 인신이란 건 뭐냐? 사람의 몸을 바쳐야 한다. 즉 사람을 제물로 써야지 이 바다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상인이라 돈이 많은가 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누가 이 제물이 되겠는가 라고 지금 공고를 해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심청이가 고민하다가 가요. 그게 인당수에서 빠지는 과정이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승, 한마디로 신봉사가 그걸 들어서 심청이가 결국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 인당수에 뛰어드는 전날까지도 신봉사는 개념이 없어. 몰라, 이게 왜 그러지? 뭐 그냥 끝난 줄 알았어, 그대로. 그런데
갑자기 맛있는 식사가 대접이 되죠. 신봉사 눈치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밥이 맛있니? 심청이는 저번에 잔치집 가서 제가 일해가지고 거기서 남은 음식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뛰어내린단 말이야.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상인에게 심청이가 자기가 제물로 뛰어들겠습니다. 대가는 300석입니다. 요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판본에 따라서 뭐 다르지만 뭐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궁년대 지금 벌을 받느라 이 두 사람이 벌을 받느라 내려왔고 그 덕으로 용궁에다 다이렉트로 야 우리 딸인데 좀 잘 해봐 좀 잘 구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연꽃 안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황제가 그걸 보고 뭐 왜 이렇게 예뻐 그래서 결혼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중요한 거는 용궁에 갔다가 퐁당해서 용궁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심황후가 돼요. 황후. 심황후가 돼요. 황제 부인이 된다고요. 심황후가 되어서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어떤 일을 해?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뭐 SNS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찾았다? 맹인잔치. 맹인잔치로 찾아요. 맹인잔치 뭐냐? 눈먼 사람들을 모두 모아, 각지에서 모두 모아서 잔치를 벌여. 그럼 누구도 오게 돼 있어. 눈먼 신봉사도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맹인잔치를 통해서 신봉사를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 날 찾아내요. 찾아내. 마지막 날 가. 마지막 날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항우가 신봉사에게 가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는 어떻게? 응? 나는 하나 있는 딸도 지금 제물로 돼서 빠져 죽었다. 근데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으니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심청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아직도 눈을 못 뜨셨어. 어서 눈을 떠서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보지. 그런 순간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뭐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대략적인 큰 줄거리는 다 아시죠? 얘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예전처럼 그 독서 논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심청이는 정말 효녀인가? 왜냐하면 아버지를 두고 물 위에 떨어지는 반드시 죽을 걸 알고 있는데 뛰어든 심청이는 부류를 한 게 아니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눈을 띄어주기 위해서 눈을 띄기 위해서 뛰어든 심청이는 효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건 너무 식상해요.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심청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냐. 일단 첫 번째, 심청이는 자신이 뛰어들어서 공양미 300석으로 눈을 못 뜬다. 아버지의 눈을 못 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거 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공양미 300석을 절에다가 공양을 하는 것을 시주라고 얘기합니다. 시주해서 아버지의 눈이 뜬다고 생각했다면 맹인잔치를 벌였을까? 아니죠. 눈 떴는데 왜 맹인잔치를 벌여? 그냥 찾아야지. 근데 맹인잔치를 벌였다는 건 뭐예요? 눈 못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청이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심청이가 생각한 게 뭐냐. 심청이 보세요. 이 300석은요. 누가 지불했어요? 상인이 지불했어요. 얘가 재물이 되는 대신 상인이 지불했다고.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뭐냐. 심청이가 자기가 요 300석을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본인은 이제 죽을 테니까 누구한테 가도 돼요? 이 돈이 이거 거의 돈이죠?
신봉사한테 가도 되잖아. 그런데 왜 신봉사한테 안 보내고 이거를 결국 어디에 보내요? 절에다 보낸다고. 절에. 왜지?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있어요. 심청이가 이거 죽을 줄 알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 심청이 자살,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심청이 자살설이야. 심청이는 자살했다. 왜? 지긋지긋한 거야. 5살 때부터 되게 벌어왔는데 아버지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삶의 의지가 확 꺾이는 순간이에요. 그건 맞지. 그런데 놀라운 건 심청이의 설계를 보라고. 심청이는요, 신봉사한테 안 보내고 어디다 보내요? 절로 보내, 절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공양미를 어디에 해요? 공양미를 못 든다는 거 알았어. 그거 왜 절로 보냈을까? 아빠한테 난 돈 주기 싫어요. 이런 걸까? 조금 맥락이 달라요. 저는 아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좀 이따. 심청이가 만약에 공양미를 신봉사한테 바로 줬어 봐. 어떻게 돼요? 신봉사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300석을 어디 주머니에 넣어요? 아니면 뭐 은행에 넣고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300석은 현물이야, 현물. 실제로 나타나 있는 물건이라고요. 근데 300석이 엄청나요. 그럼 가세가 기울어 있는 신봉산의 집에는 이걸 넣을 수가 없지. 못 넣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훔쳐가죠. 재수가 좋으면 물건만 훔쳐가고 아니면 이 사람 다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2000년 인간극장에 이게 피해자 이름을 쓴다는 게 참 항상 가해자 양씨를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나와요. 산골소녀 영자 이야기가 인간극장에 방송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82년생인데요. 영자는 이 산골에서 아무런 뭐 학교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이 그냥 아버지랑 둘이 화전과 뭐 이런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방송에 나온 거야. 근데 이게 화제가 돼버렸네? 광고가 들어왔네? 텔레콤에? 그래서 막 비 오는 거 나오고, 병자 그러면 비 오면서 이 전화를 딱 받아. 그 얘기 뭐예요? 문명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 사람도 이 감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쓰는구나. 우리 텔레콤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였는데, 문제는 뭐냐. 2001년 초에요. 1년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영자는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하러 가요. 도시로 가고. 그 사이에, 영자가 없는 사이에 영자의 아버지가 이때 살해당해요. 2월인가 그럴 거예요. 살해 이유는 서울 신림동을 주거지로 하는 양모 씨가 살해하는데 왜 그랬냐? 광고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살해하게 돼요. 수중에 결국 근데 이 양 씨가 받은 돈은 갖고 간 돈은 한 12만 4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이 사건이 보여주는 끔찍한 내용. 무시무시한 거예요. 스스로 지킬 힘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이 걸리면, 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주위가 알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심청이는 왜 현명할까요? 왜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절이잖아, 절. 절은 뭐 하는 데야? 부처님을 믿는 곳이지. 불교 철학할 때 이거 뭐 자세하게 다루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시대의 유일한 종교 집단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자, 보세요. 심청이가 300석을 가지고 상인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절로 보내. 그런데 300석이란 분량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한 트럭, 한 소달구지 하나에 만약에 10가마를 실 수 있을까? 소가 800kg를 끓을 수 있을까? 반으로 줄여서 500이라고. 네, 5가마를 끈다고 해봅시다. 400kg을 끓어, 달구지로. 300석이에요. 달구지가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동네 사람이 이걸 안 봐요? 다 알죠. 보게 되지, 동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절로 들어가잖아. 저거 왜 들어갔지? 아, 심청이가 아버지 눈 띄워주기 위해서 300석을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절에다가 바쳤다. 그럼 뭐다? 그럼 주위 사람이 이목이 있는데, 종교 집단이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겠구나 싶잖아. 그런 기대를 저버리면은 종교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종교 집단으로서 신봉사를 그냥 둘 수 있을까? 아니죠. 반드시 돌봅니다. 언제까지? 여기 문 닫을 때까지인데 절이 언제 문 닫아요? 안 닫지. 망하는 절 봤어요? 거의 없어. 특히 이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종교 집단으로서의 도덕적 책무, 그리고 이 많은 걸 받았는데 주위 사람들의 이목, 결국 신봉사를 언제까지 돌볼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다. 결론 내릴게요. 심청이는요, 효녀예요. 효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녀지만 만만한 효녀는 아닙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심청이를 가지고 수능 문제도 풀어보고 한번 우리가 공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잠깐만 여기를 잠깐 볼까요? 나 정말 누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낙서를 해놨네. 저는 뭐 욕심 같은 게 없습니다. 뭐 가르치는 사람이 뭐 구독자 수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